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정의하면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이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되고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제적인 증거로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 그 23절부터는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공통된 주제는 분명해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현재의 현실을 초월하는, 우리 눈앞에 놓여진 현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놓여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초월한 그 너머의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보고 그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막연한 낙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 이야기하는 걸 그리 즐겨 하진 않는데요. 제가 20살에, 그러니까 만 18세에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소원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럴 때 언젠가는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건축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어쩌면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에게 너는 그렇게 허망한 꿈을 꾸면서 그게 어떻게 실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의 연약한 믿음은요, 한 30년이나 걸릴 것 같았던 그 일들이 그 꿈을 주신 지 3년 만에 제가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그 건축을 하게 하는 그 일들을 제가 보게 되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힘과 그 언약의 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생과 이 생명의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언약의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죠. 그것을 거역한다는 것은, 아이를 숨기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처럼 대통령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진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 시절이었죠.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모의 행동, 그리고 그 누이의 행동을 믿음으로 비롯되었다.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그냥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고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모세의 부모가 모세의 어린아이의 용모를 이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요, 어린아이에게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이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용모가 아름다워서 누가 보기에도 훌륭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스데반 설교에서 스데반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아이였다. 그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한 것으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 아이를 지켜냈다. 그것을 어떻게 지켜냈느냐? 어떻게 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어린아이를 지켜낼 수 있었느냐? 다른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소중하지 않아서 왕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이는 고슴도치도 자기 아이는 예뻐 보인다는데 다른 부모들도 분명히 예뻐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이 모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다는 것이고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미래를 바라본 것이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물론 그 부모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거라는 것까지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킬 것이라는 마음 속에서 그 아이를 숨겨놓고 또 강가에 올려놓고 또 그 이제 모욕하는 바로의 공주들이 신하들이 발견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은 보여지는 현실과 우리 앞에 나타난 이 모든 조건들을 넘어서서 그 아이의 용모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킬 것이라는 그 소망에 기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 기대고 그 소망에 기대어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형상이요,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서 그 부모는,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에 나타난 우리의 어려움들, 조건들, 그리고 두려움들을 뛰어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소망, 그 안에 있는 미래, 그 안에 있는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의 장성하고 나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인을 대변하는 그 사건이 등장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이 결단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기서도 모세의 이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받는 히브리 백성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오고, 그리고
믿음으로 끌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타협하고 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상,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존재를 자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분명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대변을 했을 때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소개할 때 믿음에 대해서 연결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정과 평안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 주시는 이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의 우리가 받는 수모와 이 땅에서의 받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인내함으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신약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유일하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고난받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즐거움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안전,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인 것을 알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모세의 이야기를 히브리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지만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너희가 고난받고 숨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당하고 있지만 모세아처럼 너희도 지금 더 큰 재물과 더 큰 보화와 너희의 안정과 너희의 즐거움을 더 크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더 크게 여기고 있구나. 잘하고 있도다. 그것을 우리가 인내라고 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시편 68편을 배경으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길은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시편에서부터 가지고 오면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 곧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길임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27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로 나아가게 되는데, 모세는 처음부터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절했고요. 본인은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했고요. 미디안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는 애굽을 떠나기까지 수많은 저항과 위협을 감수해야 됐어요. 가장 첫 번째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믿음이 없었던 사람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40년, 광야의 40년 기간을 통해서 모세의 힘을 모두 다 빼세요. 그전에는 자신의 의욕이 넘쳐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 용기와 자신이, 그리고 이 히브리인의 왕이 될 거라는, 히브리인의 리더가 될 거라는, 본인을 히브리인들이 인정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더라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로 40년을 살면서 모두 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서 참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의 어떤 계획도 그리고 어떤 조건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진 않아요. 단지 기록되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말씀이 매번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확증되어서 기록되어서 모세 앞에서 두루마기로 나타난 것도 아니었지만 그 모세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왕으로서 왕의 그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사건 앞에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이제 즉결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의 방식을 이제 그 다음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피를 뿌림으로써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사건, 그 유월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고 그 너머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이미 드리워진 사망의 그늘에서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묻혀졌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문설주에 발라졌을 때 그 사망이 우리를 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29절 3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것이 확장되고 있어요. 모세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느냐.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요.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어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잘함이나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강인해져서, 우리가 인내가 더욱더 생겨서, 우리의 성정이 더욱더 좋아져서,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 노력하고 무언가를 환경을 개선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되고 제목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힘이 없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들은 여리고를 함락할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방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신 그 사건 자체에 그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승리를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31절에서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이제 이방인이죠. 가나안 백성이고 그리고 그 여리고 성 안에 성벽에 살고 있는 기생이었는데 그 라합을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정탐꾼을 영접하였다라고 할 때 그것은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만을 듣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라고 해요. 우리가 늘 읽는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보는 자예요.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만 듣고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실제로 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를 순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똑같이 그 여리고성에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그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똑같이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그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들은 복음의 미래를 보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삼아서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나고 그 들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 중에 흔들리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미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하심과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너머에 본향이 있고 그 죽음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이 있다는 것을,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선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모세도 그의 부모도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소개된 이 이야기들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게 하고요. 위험을 감수하게 하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순간에서도 그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결국은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는 것이고 상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고 동일한 도전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의 환경은 개선되지 않을지언정, 내 몸의 육체의 건강은 개선되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 평안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셨던 우리를 그 안식에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교회고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고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발걸음이고요.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 존재로서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곧 생명의 말씀이라.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만진 바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곳에 오셨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실제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증거 삼아 우리 믿음 가운데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